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에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제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서로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병원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게 거룩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주일이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이제 얼마 줄 테니까 시간 좀 이렇게 일을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출석을 이제 이렇게 체크하게 돼요. 어떤 어르신들이 어디 와서 몇 시간 일을 하는데 누가 일을 했는가 이렇게 이름을 적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잘 했으면 약속한 대로 얼마 돈을 이렇게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릴 테니까 내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각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가족들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나도 지켜주시고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아뢰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누가 와서 몇 월 며칠, 지금 몇 월 며칠이죠? 8월 8일 누가 몇 시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이제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만남입니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이 최초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맨 처음에 이제 나이 1살 먹고 처음 태어날 때는 그 아이가 부모를 만나게 돼요. 부모는 이제 아이를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이제 이렇게 좀 나이를 먹다 보면 또 동생이 태어나서 그 동생을 만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 유치원, 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동네 아이, 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 만남. 두 번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동네에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만남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오시다. 하늘에서. 지금 이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오셨느냐? 금암동에서 사시는데 지금 삼천동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저기는 북한, 저쪽은 미국, 저쪽은 영국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아주 좀 이제 추웠고 날씨도 좀 춥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 아버지가 호적하러 고향 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을 많이 찾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고향에 가도 있을 곳이 없죠.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잠을 잘 곳이 있는데 부모님도 다 돌아가고 오래되면 고향에 가도 뭐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데 여관도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어머니 요셉 그 마리아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요셉인데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마구간 소요양간 말 마구간 있죠. 거기에 이제 거기서 저녁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10달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말구유에 다 이렇게 앉히는데 그 천사들이 막 찾아오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건강으로 지켜주고 마귀로부터 지켜주고 강도로부터 지켜주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고 다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분만 꽉 붙들고 그분만 믿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믿어야 할 것은 영생, 구원, 천국 가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교회 와서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그 믿음이 들어와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전도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교회에 나가면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뭐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천국 가는 생활을 잘 하려면은 성경 말씀을 잘 이제 배워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시장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저기 직장에 가서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야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잘 말씀을 한번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건 이제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집마다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결혼도 하면은 이제 사위도 보고 뭐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 손자들이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손자들이 맨날 아프기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손자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서 자녀, 아들, 딸 결혼하면 이제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손자들이 자기 딸, 그러니까 손자들의 어머니가 되겠죠. 자기 딸에게 잘 말 듣고 잘 건강하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게도 이 손자들이 잘 말 듣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좀 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집에 혼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들 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생명 안 보이잖아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데 안 보여요.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행복하고 누구 만나면 막 사랑스럽고 기쁘는데 행복 안 보여요. 사랑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존재하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공기 안 보여요. 그러나 공기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셨구나. 천국이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우주,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만유 인력 막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달의 힘으로 밀물, 썰물, 바닷물이 물러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꽃을 보고도 그거 누가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저 들어가 있는 막 풀 물 주고 막 이렇게 키웁니까? 하나님이 다 키우고 있어요. 산에 있는 나무, 산에 있는 꽃, 여러 가지 식물들 다 하나님이, 그리고 엄청난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우리가 키우려면은 돈이 없어서 못 키워요. 그 물고기들 다 하나님이 다 먹이는, 그 숲속에 산에 노루, 사슴, 토끼 이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거 다 누가 먹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런 말이 있듯이 죄를 진 사람은 왠지 이 마음이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무서운 건데 그것을 양심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일하고 힘들지만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면 마음이 왠지 흡족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뭘 도와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202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많이 해온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아멘. 우리 사람은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신하고 바로 이 속에 혼, 영이 들어있어요. 영. 그런데 이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혼이 있다는 거, 혼이. 육신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육신이 없고 영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어디 하나 계신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예배가 무엇이냐면은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우리가 높은 사람 보면 이게 절을 하잖아요. 며느리 자식들이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이렇게 만나면 절을 하잖아요. 절. 설날에 윗어른들 일가 친척 찾아가서 절을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보고 이렇게 절하면 우상숭배라고, 우상숭. 마음으로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래, 예배.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어디다 꾹꾹 절 안 차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이렇게 절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잘 섬겨라,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너희들 정성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진리 참되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죽지 않고. 에레미야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불타도 하나님은 피해를 보잖아요. 아멘. 우주가 폭발해서 없어져 버리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로봇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집을 만들었어요. 집이 오래돼 가지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동차 오래돼 가지고 폐차시켰어요. 사람이 피해 봐요,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에 어떤 이상 현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들의 왕입니다. 그 하나님이 윤금자 성도님을 지켜주고 소현근 성도님을 지켜주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약올리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은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맨 죄 맞으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면 조개껍질이 있어요. 조개껍질. 왜 그러냐? 그 옛날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렸거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물고기 이런 것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높은 산에 가면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킨 흔적이 그렇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노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존경하고 기분 좋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을 최고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일요일, 주일이 되면 1시간 정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최소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은 7일. 그러니까 6일 동안 잘 건강하게 이렇게 즐겁게 사시다가 이제 안식일, 일요일이 되면은 1시간 정도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 이걸 잘 기억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이 태양계, 이 그 세계, 땅, 바다, 이 하늘까지 말해서 우주라고 하고,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있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땅도 있고 황무지 개간한 그 산과 육지 사이에 그 개간한 땅도 있고, 옛날에는 땅이 없으니까
이 산에 가서 그 나무 같은 거 다 캐내고 그 황무지를 개간해 가지고 콩 같은 거 뭐 심어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런 거 다 보이는 것이 우주 만물인데 그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고 땅 위에는 불, 새소, 식물, 과일나무가 다 나게 하고 넷째 날에는 저 공중에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온갖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물속에 송사리로부터 상어, 고래까지 해가지고 물고기를 쫙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무 숲속에는 종달새부터 해가지고 저 꿩, 그 다음에 뭐 비둘기, 독수리까지 해가지고 새들을 쫙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 가축,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었느냐 하면은 첫날에 만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을 거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으라고 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나 무슨 집을 지을 때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일단 사고 지정해가지고 다 이제 큰 건물 세울 때 무너지지 않게 땅을 다 도두고 뭐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다 세우고 이렇게 뭐 지붕도 올리고 다 전기불도 나오게 하고 수돗물도 나오게 하고 화장실 다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부식 뭐 쌀 같은 거 다 준비해 놓고 이불까지 다 만들어 놓고 최고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최고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왜냐?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우리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나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6시간 동안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바위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나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믿으면 내가 무슨 혜택을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을 때까지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생 얻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날에 부활 다시 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이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부활시켜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